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대할 때의 그 자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겠는데, 우선은 이 말씀을 대할 때는요, 기도 없이는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사야 29장을 찾아보시죠.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공이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이 봉하였으니 나는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죠. 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안 깨달아지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은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딱 읽거나 듣거나 뭐 공부하든지 무슨 어떤 방법으로 섭취를 할 때 딱 성경을 대할 때는요, 맨 먼저 기도가 필수적이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대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요, 수요일날 주일날 보면은 집에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 제게 직접 저에게 내려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오늘 제게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그냥 듣는 날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오는 게 필요하죠. 그러죠?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대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시편 119편 앞으로 가보시죠. 시편 119편 131절. 시편 119편 131절에 보시면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개가 헐떡이는 것은 많이 봤죠. 네. 그런 모습 있잖아요. 개가 막 이 혓바닥 내밀고 헐떡이는 그 물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이후에 받았는데, 그 고넬료의 마음 자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주 합당한 자세가 있는데, 그 뭐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대언을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긴장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아주 그 간절한 태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이 쭉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이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항상 어떤 사람은 지각을 해. 이 주일날이나 뭐 수요일날은 뭐 따질 필요가 없고요. 주일날은 좀 핑계할 수 없는 게 우리 주일 집회 시간이 11시잖아요. 그럼 10시 한 45분이나 5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도 늦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보면은 늦는 사람이 늦어요. 지각하는 사람. 그러면 사람이 지금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늦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여기서 오셔서 대기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늦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늦는 사람이 있다고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물론 육신적인 피로 가운데서요, 깜빡깜빡 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문제예요. 제가 안산에서는 그 얘기하면요, 그분한테 직접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그런 용접 일을 하니까요, 눈이 이렇게 피로해가지고 근다고 감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제가 쭉 말씀을 하면서 가끔씩 쳐다봤거든요. 근데 눈이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눈 아파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데 사람들이 졸아. 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그 강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주일이든지 수요일날 보내줬으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거든요. 그 입을 통해서 뭔가는 각 개인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 뭔가는. 그런데 그날 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졸아? 정신 바닥 차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문제다 생각되고요. 어떤 분은요, 자꾸 들락날락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참 문제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은요, 지금 이 몸도 있잖아요. 제대로 가누지를 못할 것 같아. 막 긴장감 있게 들어야 될 텐데, 집중력 있게 지금 들어도 말씀이 어떤 경우는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 해가지고 언제 말씀이 들어갈까 모르겠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꼭 들락날락. 그리고 나갈 수 있는 타임을 딱 봐가지고 언제 나가냐면 성경 찾을 때 나가. 성경 찾을 때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 찾을 때 나가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1시간 반 동안 확실하게 들어야지. 그리고 교회마다 좀 달라요. 어떤 교회는 광고가 끝날 때까지 안 열어서요. 참 습관이 잘 든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자꾸 들락날락한 사람도 많고, 광고 시간에 또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광고 시간까지가 집회 시간이잖아요. 그까지 확실하게 들어야 교회 중심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광고 시간에 왜 떠드냐 그 말이에요. 옆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전도 집회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전도 집회 때도 이 사람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인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앞에 보고 이렇게 들으면 되고, 찾을 때만 이렇게 찾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팍 보고 있어요. 잘 듣나 안 듣나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겁나겠잖아. 네? 내가 그거 봤다니까. 뒤에서 제가 어느 날 들었는데요. 딱 보니까 옆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 자매님 좀 앞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말해줬는데요.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주일날, 말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 그 다음에도 그러더라고. 습관이 그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앉아 있으면서 하품을 더 크게 해. 안산에 그 할머니 하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 자기들하고 또 했다고 할까 봐서.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내가 누가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있으면 고치시라 그 말이에요. 자세가 또 막 삐딱하니 어떤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그 모습 자체가요, 마음 자세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잊지 말고 집중력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안동교회는 들락날락 하는 사람 없죠? 네. 정확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그 간절한 태도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또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대할 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말씀만 듣고 가서는 안 되고 형제 자매들과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뒷받침이 돼야 말씀도 계속 깨달아지지,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이후에 잘 안 깨달아져요. 있는 것도 빼앗아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 뭔 말이냐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를 듣더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요. 안 움직여. 그리고 계속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하고 교제에도 참석도 않고 교제 안에서 봉사를 같이 하자고 해도 넘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말씀 들었던 것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순종을 딱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를 딱 굳히고 듣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순종을 전제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마지막 구절로 하나 찾아보죠.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기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이 태도가 맞다 그 말이에요. 가려서 자기에게 좀 마음에 드는 말씀은 순종하고,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불순종하고, 이러면은 사울의 신앙이 될 가능성이, 부분적인 순종밖에 안 하면요 사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다 자기 육신적으로 좀 싫어도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태도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